기독교를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저 건물은 교회구나, 교회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금방 알아챕니다. 지나가다가 대문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저 집은 기독교인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어느 가정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그 집안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면 저 집은 그리스도인 집이구나, 우리는 금방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 카타콤에 가서 보면 십자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초기 카타콤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불멸의 상징인 공작이라든가 비둘기, 승리의 월계관,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생선 모양이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생선은 그 생선이라고 하는 그 히라버 그리스 단어가 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앞자를 따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스, 휘우스, 테오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앞글자를 따면은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 생선이 많이 사용이 됐지만 그러나 이 생선이 끝까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그림을 봐도 십자가는 없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친구, 물고기에서 나온 요나, 아니면 세례받는 장면, 이러한 그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세기가 지난 후부터 나타납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없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기 때문에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불멸의 영원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어떤 그런 임재하신 것 같은 상징들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 가장 저주받은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상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차 지연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십자가는 점차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2세기가 지나면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 상징으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사형틀이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기독교 외에서도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이 만나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런 우주적 상징으로서도 종종 사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느 종교나 어느 모임에서도 더 이상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상징일까요? 그것은 당연한 물음이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상은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상은 5세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세기경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상이 이 십자가에 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요즘은 천주교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또 그렇게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개신교에서도 그러한 상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 그리고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곧 죽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순환에 관해서 예고하십니다. 자신의 순환 예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계셨고 예견하셨고,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아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9장이면 아직도 초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결심합니까? 그것도 굳게 결심합니까?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곳.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돼서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 입성하시고 유월절을 보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모든 복음서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남자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이 나타나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번 가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초점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셨으며, 예수님께서 보신 내 때, 그때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요일부터 보게 될 십자가상에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 7언 가운데 3가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두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 그 순간에조차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예수님에 관해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초점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의 중심이었고, 그것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엄청난 구속의 계획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아시면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핵심 믿음, 핵심 신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것은 결코 싸구려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은혜.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프라이슬레스 은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전하기로 하였으며, 십자가를 전하였으며, 십자가를 자랑하였으며, 십자가를 사랑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침돌이 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혜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위하여 세상을 헛된 것으로 여기며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십자가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지혜이며, 십자가는 참된 소망이며,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십자가를 옆으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금 세우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가 없다. 십자가 없이는 믿음도 없는 것이며, 십자가 없이는 능력도 없으며, 십자가 없이는 소망도 없으며, 십자가 없이는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다시금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십자가를 잡을 때에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도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2주간 사순절을 보낼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가?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내가 십자가의 목회를 하는가? 내가 십자가의 장로인가? 내가 십자가의 권사인가? 내가 십자가의 집사인가?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잡은 그리스도인인가?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